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유다서 말씀 살피는데요. 이 유다서 말씀을 잘 살피면 사실은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과 복락을 주시지만 때로는 심판도 허락하시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신뢰. 사실은 5절, 6절, 7절에 세 가지.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그랬어요. 범사를 알았다. 지금 유다가 보낸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유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도 또 하나님의 계시도 구원에 필요한 복음적 지식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적 사실을 물론 이스라엘 민족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해당하는 거겠지만은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이나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나 또 구원에 필요한 복음의 지식이나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성도들이 이미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지만 거듭 회상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거듭 회상시켜서 중요한 두 가지 이유. 첫째,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두 번째, 악한 일로부터 경계시키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자꾸 거듭 회상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건 김 목사가 너무 잘하는 일이죠. 김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특정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물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매우 간결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거듭 회상시키는 이유는 내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한 일로부터 나 자신을 경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의 가장 큰 수혜자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주는 그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기 계시겠지만은 내 입으로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훨씬 잘 배웁니다. 내가 가르치면 더 잘 깨달아져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은 일반 우리 성도들보다도 훨씬 그 신앙적인 수준과 지식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역장님들이 있죠.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교회 각 구역에서 구역장님들이 구역 성도들에게 구역 공과를 미리 준비하고 준비된 구역 공과를 말한다는 거죠.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인도하는 거죠. 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구역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로 뱉어내는 것은 나에게 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잘 배우는 일이에요. 지금 이 유다는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 회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악한 일로부터 경계시키려는 의도가 강한 겁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 신뢰 첫 번째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 부분을 살피려고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걸 의미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불신앙으로 심판을 당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너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또 하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체험을 합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에서 출애굽을 경험한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한다. 이건 엄청난 역사예요. 쉽지 않은 경험이죠.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제 아이가요, 우리 주성이가 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대안학교를 처음에 갔어요. 그 이유는 바로 중학교를 편입해버리면 자기 동료 나이대보다도 학년이 늦어질까봐 대안학교를 보내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정상적으로 자기 학년 수를 맞추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참 화순 어디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제가 가보니까 기숙사나 이런 게 좀 형편이 없었어요. 형편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주성아, 기숙사가 좀 그렇다. 응?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 주성이가 하는 말이 아빠, 멕시코에서도 살았는데요. 뭐 이 정도는. 멕시코에서 한 달간 저희들이 제 가족들 가서 선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멕시코 밀림은 우리 교회 식구들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박문수 선교사님 사회 가시는 옴거이 밀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나 이따 선교위원장하고 뭐 은원을 이래서 오라 그랬는데 지금 뭐 예수 밀림 축제 한다고 저보고 오라 그래서 은원 오려고 그러는데 그 지금은 밀림도 그때하고는 또 달라요. 제가 처음에 밀림에 갔을 때는 와 진짜
환장하겠더만. 그런 나중에 두 번째 갈 때는 그래도 물티슈라도 주더라고. 이거 잘 모릅니까? 다녀온 분들은 알죠. 처음에는 물티슈도 뭣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좀 연상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었던 그 어떤 경험이 그 다음에 나에게 이루어진 어떤 사건의 좋은 태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태도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출애굽했단 말을 지금 듣고 있지만 있을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출애굽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모세를 80년간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바로와의 긴장 상태에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그 전에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리고 마라의 쓴 물이 마실 물이 되게 하는 이런 엄청난 경험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도 눈앞에 만나는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꼴도 보기 싫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신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복을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는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는데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견고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정탐을 마친 다음에 보이는 장면이에요.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그 중에 10사람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말을 먼저 듣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출애굽을 후회합니다.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출애굽을 후회해요. 그리고 선동하는 무리들의 악한 꾀에 가담하는 반역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모세에 대한 반역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자연사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 신명기 1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 일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한다 그랬어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이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런 말 정말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건 생명 구원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불신앙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죠. 이 역사가 주는 매우 유익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교훈, 방법, 태도, 방향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혹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더니 이럴 때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그것이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매우 좋은 것이었다면 우리는 더욱 그 일에 힘써야 되고, 그것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고쳐야 돼요. 이게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교훈하는 거예요.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하더라도 범죄하면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어요. 구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취소할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어떤 형태, 방향, 태도, 이러한 것들이 내 구원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순 구원의 확실성에 근거한 표현처럼 들려도 현존하는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이 논리를 가져다 씁니다. 구원파가 대표적이고 JMS, 엊그저께 JMS 정명석이 또 못된 짓거리 하다가 또 잡혀 들어갔어요. 나 그런 인간들은 진짜 어떻게 얼굴 뻣뻣하게 들고 사는지 모르겠어. 신천지, 통일교, 전도관, 영생교, 대체적으로 생겨난 기독교 이단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자생하고 발생한 이단들은, 서구의 이단들은 신학적인 진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들은 사기성이 강해. 그 피해가 막 심해요. 피해가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강력한 주장 가운데 신앙 고백만으로 내 믿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타락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있다고 구원의 확실성을 갖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드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원래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자, 깨닫게 하고자, 깨우치게 하고자 다시 말한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애굽에서는 구원해 주셨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버려요? 믿지 않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그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믿지 않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참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경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이런 분을 가리켜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다 힘들어요, 이건. 오히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 같은 사람이죠. 야곱은 어때요? 보잘것없어요. 힘들어요. 걱정돼요. 비난받을 만해요. 그리고 무시할 만해요. 비웃을 만해요. 그런데 야곱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나중에 노년에 이르러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야곱이 결국 죽을 때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죽은 거예요. 목사들이 가끔 나는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고 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놀랄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 그러면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일을 하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뭔 미련이 있어요 세상에? 뭘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지금 이 순간에 감당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 뭐 다른 것 없어. 더 가지면 못하고 없으면 못하고 뭘 이루면 못하고 안 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가지면 가진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이대로 주셨기 때문에 이 내 모습 이대로 살다가 하루하루 순장하며 살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천국 부르시는 거요. 월요일 날 우리 그 학교에 그 회원 기념 사업회라고 있는데 우리 정교 목사님 호가 회원인데 이제 11월에 기념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정교 목사님이 생전에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은, 지금 네가 선 곳이 뭐 세계의 중심이다,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좋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한 분들이 작년에 저한테 이사장, 이렇게 돌비 하나를 교정에다가 세워놓으면은 이게 자기들이 교훈이 됐던가 봐. 말을 하니까 그냥 말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사업에서 의논해가지고 이제 새겨서 교정에다가 학교에다가 세워놓기로 했는데,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뒤에다가 이 말 씁시다 그랬어. 아마 오늘이나, 그 말 넣읍시다 그랬어. 나는 네가 선 곳이 뭐 세계의 중심이다 그 말 나쁘단 말이 아니야. 그것보다도 아마 오늘이나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시려나. 여러분, 세상살이가 재미없다거나 허망하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한날 한날, 한 시간 한 시간, 매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지만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 본질적인 것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 하루하루 그것이 중요한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지 못하냐? 무섭고 중요한 말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독교 신앙은 물론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무슨 조건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행위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할 책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나에게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꽃이 분명하면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벌나비가 날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의 나는 그런 거 잘 약해 몰라가지고 잔디같이 막 심어져 있는 거 있잖아. 거기도 꽃이 이렇게 올라오더만이. 근데 세상에 그것도 꽃이다고, 벌이 와가지고 그런 것도 꽃이다고. 근데 물어보니까 그 꽃이 원래 그렇게 향기가 좋다더라고. 내가 콩알보다도 더 작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꽃이다고, 벌이 와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꽃은 꽃이구나, 꽃은 꽃이로구나. 꽃이니까 향기가 나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니까 삶에서 성도다운 삶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했던 말 다시 또 합니다. 불신앙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환경을 두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나와 어떤 환경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떤 환경도 뛰어넘으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도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때가 돼가지고 가을거지하고 오늘 또요 식사하고 이렇게 들려보니까 다 어느 한쪽은 볕단타, 요즘은 볕단타 이렇게 걷어버리더만 그 너는 볕단을 자꾸 가지런히 해놨더라고. 근데 그 참 너무나도 멋지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심어가지고 시간 되고 때 되면 가을에 걷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당연한 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래야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시간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숨이 꽉 막혀 다 죽어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뭘 잘나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알면 뭘 얼마나 알아. 다 교만한 짓거리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모든 악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요셉처럼 그렇게 나쁘고 열악한 환경이 어디 있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의 처지로는 자기 주인 보디발 아내의 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요셉의 죽는 일이 생겨났잖아요. 요셉이 들어갔던 그 지하 감옥은 죽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희망의 싹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희망의 싹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무슨 환경 탓을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경과 성문화된 율법, 그리고 양심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왜?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그것만으로는 다 하지 못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범죄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전심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침상을 적시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시편 51편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구속사적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광야에서 출애굽의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들이 무엇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을까요? 유다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무서운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느냐,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면서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매 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